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장마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도 이 장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네 번째 이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 속죄제라는 말을 보면은 그 안에 죄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은 관역에서 빗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활쉬를 당겨서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그 관역에 꽂히지 아니하고 옆으로 빗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그 언약 백성 사이에서 정해놓으신 법도가 있고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정해놓은 길을 제대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행동들, 또 벗어난 빗나간 마음들, 생각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죄하고는 우리 하나님과는 상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한다,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로 정결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죄를 정화시킨다 라는 의미로 정화제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보면 그릇 범하였다,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어가 1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여기에서 보면은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사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오늘 그릇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부지 중에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발적으로 그런 뜻이, 의도가 없는, 고의적이지 않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알고 지켜야 할 법도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범하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순간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 바로 이게 그릇 범한다, 또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 용어로 보면은 과실치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는 고의성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그런 범죄, 이것이 바로 속죄제에 해당한다. 고의로 지은 범죄는 속죄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발적으로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는 이런 죄는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잘 알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3, 14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지었는데 이런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시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범한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졌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죄를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내가 잘 깨닫지 못하다가 돌아서서 아차,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누군가, 오늘 14절 말씀대로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내 친한 사람이라든가 또 내게 어떤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한 행동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감동해서 내 마음에 양심을 터치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간 그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내 안에 일어나죠. 양심의 활동이죠. 죄책감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예배일까, 어떤 제사일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를 가리킵니다. 회개가 바로 속죄제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를 쓰게 되는데 속량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치르지 않고 피해간다. 이거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건 정의로운 세상이 아닌 거죠.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에 대한 값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 보면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바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삼죠.
그리고 내가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하는 이 반복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서 자기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아주 중요한 표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대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ce for 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 단번의 사건으로 for all,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죠. 또 once for eternity, 예수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 속죄가 그 효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토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는 그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for all 모두 다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까지 간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객관적 속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이 속죄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되죠.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속죄가 이제 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효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주관적 속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루어 놓으신 죄에 대한 속죄, 이것이 내게 적용이 되고 내게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와 모든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이루어 놓은 게 내게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의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속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속죄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그게 구약의 용어로는 속죄제고 바로 신약의 용어로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가운데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또 회개를 해? 회개 강조하면 굉장히 그것을 부담을 느끼는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한 이 사실만을 듣고도 회개가 우리의 속죄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가 깨달아짐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신 은혜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관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죄를 지어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총의 통로로 주신 회개를 할 수가 없겠죠. 죄가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은총의 통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의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 법은 속된 말로 우스갯소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법을 어겨놓고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혹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만 있으면 죄도 없어지는 거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회자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정의가 실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의의 기준이 이런 세상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의의 기준에 비춰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행동을 조금만 돌아보면 그 말씀의 기준에서 사실 벗어날 때가 참 많잖아요. 또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로 말씀의 그 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말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고 그래요. 이게 가장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차이잖아요.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는 사실 손으로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경우도 있고 해야 할 것 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회개를 하십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회개를 하지 않고 사실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객관적인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 속죄가 내 속죄가 되기 위해서 은총의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회개의 제사거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비상을 위한 양날개와 같은 두 축,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십시오 하고 고지가 왔을 때 나는 그 법규를 몰랐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봐줍니까?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총의 통로로 주었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지는 거고요. 또 말씀을 알아야 내가 부지 중에 혹은 내가 그 죄 앞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그 말씀의 법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알아야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깨닫게 되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통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 행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영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영적인 행위다, 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악한 영은 긴장합니다. 악한 영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악한 영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양심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범죄함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막히게 되면 영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는 반드시 그 죄를 틈타서 우리의 삶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막히고 이 올무에 묶이게 되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그것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므로 내 삶이 계속해서 꼬이고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 꼬이고 막혀있고 뭔가가 계속해서 멈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부분을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내가 주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의 통로를 통해서 속죄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터치하면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존재예요.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날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바로 그 양 날개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양 날개로 장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날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매여서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시간이 없다 핑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를 활짝 펴서 비상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회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속죄하지 못한 죄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그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깨닫지 못한, 그 속죄하지 못한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구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좀 말씀이 좀 강의처럼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우리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배, 바로 그게 번제였잖아요. 번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 번제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속죄의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욥기 1장에 보면은 4절 5절에서 욥이 그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나서는 욥이 그 아들을 성별하게 구별을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명수대로 뭐를 드렸느냐? 5절 말씀에 보면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기서 이 혹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했을 때 내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혹시 취해서 혹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을까 봐 욥은 그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그것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욥은 바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는 깨닫지 못해서 속죄하지 못한 죄를 해결하는 두 번째가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딱 1년에 한 날만 허락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왜 들어가냐? 그 어깨에는 1년 동안 속죄제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한 모든 죄를 사실 어깨에 다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깨에 다 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향을 흔들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속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속죄를 허락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가 그 속죄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차례, 1년 동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음으로 남아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이 대속죄일에 해결이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지금 이 순간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절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명절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번제와 이 대속죄일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번제는 예배를 대표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번제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죠?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기도로 깨달아졌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수 없는 죄가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자리이므로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의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제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베풀어지는 은총의 역사, 바로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도 우리 너무 많잖아요. 찬양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또 수요 예배,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우,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 그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남아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번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가 많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수많은 열려져 있는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수요일에 나올 수도 있고 금요일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고 우리에게 열려진 은총의 통로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속에서 이 놀라운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장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변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은혜로 변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죄의 소송이 용서의 보증으로 바뀌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번제의 그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가운데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통해서 속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속죄일의 기능을 하는 것이 뭘까요? 대속죄일은 1년 동안의 죄가 사해지는 날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한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모든 지금까지의 죄를 속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갱신되는 자리가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이 언약이 갱신되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그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뭐라고 바꾸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은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이 갱신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언약이 갱신된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성찬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하세요?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갱신되는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깨닫지도 못한 그 죄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성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속죄받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언약을 갱신시켜 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성찬을 이런 의미를 안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이 성찬의 자리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초기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드렸어요. 반드시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예전을 드리고 나서 성찬 예전을 따로 매주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만 깨닫지 못하여 속죄하지 못하는 죄를 알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성찬을 통해서 그 속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고 묶여있는 마귀의 권세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